고향에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나올 때 말이죠. 남신도들은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고향에 왔다.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여신도들은 내가 친정에 왔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일찍이 김구 선생은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짓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는데, 71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4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신다는 그 자체부터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은혜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인 고난과 역사 속에 더불어 하살촉에 교단인 우리 기장교회로서 이 군산 도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강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준 은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메마르고 각박하고 인색한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참 힘든 그런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하면은, 이제는 상호간에 좀 관계성을 친밀히 하고 영육이 윤택하고 풍성한 생활을 좀 해보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을 좀 받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강교인들이 좀 복을 좀 받아야 하겠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해서 오늘 역대상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손가락도, 한 손 있는 손가락도 엄지가 있고 장지가 있는 것처럼,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하지만, 자녀들이라 하지만은 그 중에 좀 존귀한 자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형제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언어, 야차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거꾸로 나왔든지, 그러면 그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았든지 굉장히 힘들게 이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 자라서 성인이 되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프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가가 하루는 수련회를 하는데, 그의 문화생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위대한 영성가인데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신가, 굉장히 궁금해서 긴장하고 주시를 했는데, 그 심프슨 선생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세계의 어떤 평화와 또 나라의 어떤 안녕과 발전과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더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세기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뭐 닷새 날에는 생명 있는 것을 창조하는데 동물들, 날짐승들 이런 거 창조할 때 개야 있어라 하면 개가 지금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소야 있어라 그러면 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아 있어라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뭐라겠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라틴어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가드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 모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성서를 연구해서 공통적으로 얻어진 결론이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 첫째로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이신 하나님, 네 번째는 공동체이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자유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니까 이 5가지로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뭐라겠어요?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리지널 블레싱, 온복이에요. 온복.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 이 온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온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인생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서 하나님 복 준 것이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복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가는 종교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수련해서 어떤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불교나 무슨 다른 모든 종교가. 그런데 사람이 수련을 하고 묵상을 하고 수양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시간에서 영혼으로 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영혼에서 시간으로 내려오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충만해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이 뭐라 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말이에요. 예?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꿀이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체험을 해야 아름다운 것도 알고 꿀이 맛있는 것도 아는 것처럼 예배도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체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유가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란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일은 물론이요, 금요 은혜 집회는 물론이요, 구역 예배는 물론이요, 예배에 성실하게 잘 참석한 사람.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등상도 중요하지만 3년 개근상을 더 알아준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고등학교 3년 개근상을 탄 사람이요, 그게 성실성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 국민일보 이사장실, 권 이사장실에서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이 축하한다고 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권 이사장은 그 딸이 조영규 목사님 둘째 며느리가 되어서 일약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모였는데 누가 왔냐면은 신혼 예배넷을 신혼 통상에 박성철 장로가 온 거예요. 박성철 장로는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반이고 그랬어요. 제 3학년 때도 같은 반이고. 그런데 그 친구는 말이죠,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신안군 사람인데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군화 한 컬 해가지고 3년을 지낼 정도고, 그 고아도가 지금은 다리가 낮았지만은 배가 늦게 하나 풍랑이 일으면 배가 가도 못하면 학교도 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동창이니까. 그런데 일약 대부자가 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박장로,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비결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대학을 어렵게 마치고 김대중 선생 말하자면 홍보 비서로 들어갔는데 꿈이 있었지요. 공천을 줄 알았는데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캠프에서 나와가지고 신길동에서 세타 장사를 시작했대요. 옛날 털 부부한 세타 많이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은 몰라 그러지만은 60, 70, 80 먹은 사람 알아요. 그런데 그 세타 장사를 하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그 신길동에 있는 그 성결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새벽마다 가서 예배 참석하고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면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막 세타가 불티라가지고 팔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 에베네셀 그 의류 상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혼 통상 신혼 건축을 비롯해서 재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는 물론이고 성결교회는 1년에 보통 2번씩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면은 외국에 있다가도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신년이 되면 손주들까지 다 온 식구들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로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래 하나 부릅시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옆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에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종들한테 새번역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잠시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라 그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산 놓고 물 건너서 아기 예수 앞에 몇 달 후에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멀다 하지 말고 조건이 안 좋다 하지 말고 동방박사처럼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세상 것 너무 아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여서 성공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빵세가 파스칼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일기장과 그의 이제 메모를 해서 빵세를 쓴 것인데, 근데 그 중학교 가면은 파스칼의 수학이 원리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그 수학자요 천재인데, 그가 30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30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썼냐?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하고 철학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의 하나님도 아니다. 응?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책을 연구하고 허둥지둥 지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말하자면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크리스찬 맞아? 책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 맞아? 누가 썼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요 지성인이요 이어령 씨가 돌아가신 후에 유작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그 책 내용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그 책에서 이어령 씨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남을 진정으로 나처럼 사랑해 봤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어령 씨가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은 너무나도 제게 충격을 줬어요. 그 말이 말이죠. 남을 말하자면은 당신처럼 대해받느냐 그 말이야. 남을 대해받느냐, 사랑해받느냐. 라이프 아프터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 후의 생. 생 후의 생인 게 뭐예요? 천국을 말한 것이죠.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 영혼에게 꼭 두 가지를 물으신대요. 하나는 뭐냐? 너를 내가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느냐? 사명을 물은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네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왔느냐? 이게 두 가지를 꼭 물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두 물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강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100주년 때요, 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미래가 촉망한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세 분의 원로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 이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목사님이 목회를 평생하고 은퇴하고 지금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스럽고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목사님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후임을 정할 때에 노회와 주위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갖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지리밀려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설교와 평상시에 사랑을 많이 말했는데 진정으로 나는 사랑을 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강원영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카데미 하우스 지어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진정 우리 기독교 자체 내의 교파와 교단 간의 대화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잘 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데 그것이 후회스럽고 회개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 좋은 이야기들 하셨지만 두 번째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말로는 설교 시간에도 어느 모임에서도 사랑을 많이 말했지만 진정으로 나는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한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막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난 500년 동안 신학의 흐름은 뭐였냐면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구원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5년 전부터 그 신학이 바꿔졌어. 무엇으로 바꿔졌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 신학으로 바꿔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후변화 알고 있지 않아요? 엘니노 현상. 여러분, 이렇게 덥고 이렇게 빙하가 넓고, 지금 태평양,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하나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게 돼서 그 나라를 브라질로 옮기느냐 저 몽골로 옮기느냐 지금 유엔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앞으로 바닷물이 1.5도만 높아지면 그것을 비트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 지구가 천지재변으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군산 사람들이 수지 맞은 거 있어요. 뭐냐,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니까 저 흑산도에서 잡히는 홍어가 군산 앞바다로 다 와버렸어. 그래서 군산에서는 뭐 홍어 막 건져내니라고 정신없어 지금. 이렇게 왜 그렇게 이렇게 됐냐? 그게 다 기후변화로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가 뭐 비닐로 봉투 하나 버리는 거 분리수거 다 잘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땅을 살리는 우리 성강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에 이어서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20배가 넘는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 앞에 꼼짝 못해요 지금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공동체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을 만들자, 이마고 데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공동체는 관계를 의미한 건데 세 가지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양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윤리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공동체 의식이 잘 될 때 내가 참으로 참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남의 짐을 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신체 장애자들이 시각장애자를 붙들고, 자기 몸도 불편한데 시각장애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붙들고 산에 등산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우리가 군산 성강교회 공동체가
정말 끈끈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자유를 말하는 육의 종노릇으로 하는 자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빌며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유, 인격자임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자유는 무슨 이권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방종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질서를 의미한 것이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충만히 복을 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란 이야기냐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경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경, 지혜의 지경, 마음의 지경, 사업의 지경, 복음 전파의 지경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우간다 103번째 교회 헌당식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우리 군산 성강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했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 사상현 목사님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 아프리카 지역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을 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축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00개를 짓고 나서 잔치를 벌렸다가 돼 체육대회하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잔치 벌렸을 때 올로 목사님을 좀 오라 하면 안 돼요? 네? 네. 내가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니까 오해마하고 들으시는데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그 이상금 박사라고 대구 제1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이상금 박사 추석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연동교회가 역사가 깊잖아요. 서울 종로 5가에 있는데 거기 부임할 때 한 1,500명 교인이 됐는데 은퇴할 때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이성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부흥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다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나는 목회할 때 원로들에게, 그 원로들이 뭐예요? 원로들이 뭐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많잖아요. 그 교회가 역사가 깊으니까 원로가 많아. 원로들에게 30%의 목회력을 거기다가 집중하고 현역 시무장로, 현역 권사, 현역 집사들, 현역에게 30%의 목회력을 집중하고 일반 평신도에게 40%의 목회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환난이 뭐예요? 전쟁도 환난이죠. 질병도 환난이지요. 예?
여러 가지 우환도 환란이지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일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근심이죠. 성경에 근심하면은 뼈를 마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가정은 행복하고 안식이 그게 가정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야베스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응답을 받냐 그 말이야.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그러고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은 4가지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첫째로 뭐냐?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네 번째는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확신. 이 4가지 확신이 내게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계좌심원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다. 진정한 믿음, 이 4가지 확신,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에 우환과 즐거워 환난과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교회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첫째, 치유. 교회에 오면은 몸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면 그거 말도 아니죠. 교회에 오면은 육신의 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돼야 돼요. 치유. 두 번째는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성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아까 공동체 이야기했죠. 남의 짐을 서로 져준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치유 영성 공동체. 따라서 합시다. 치유 영성 공동체. 이게 오늘의 교회상이에요. 나는 우리 성강교회가 정말 이 군산 지역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치유 영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교회를 71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의 부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치유 영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